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들어서 첫 번 복귀 시간입니다. 제목이 아주 일반적이죠. 이런 제목의 설교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경 본문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근데 저런 제목과 저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냐 하는 게 설교자에 따라서 다르죠. 보충하는 내용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소위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성육신 이야기죠. 정말 잘 알려진 아주 신학적으로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러한 표현을 일반 신자들이 들으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와서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갖고 사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지는 잘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설교 내용에도 나오긴 할 텐데 기독교 신앙이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일반에 나타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신으로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혹은 담론을 혹은 변증을 가리켜서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그게 신약 성서에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로고스 크리스톨로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는 거죠. 로고스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죠. 스토아 철학이기도 하고 그 당시 그리스 철학 일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스토아 철학, 이게 그리스 철학의 3대 본류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진로와 형상 혹은 에이도스,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는 로고스입니다. 그 철학자 혹은 학파가 플라톤은 철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인데 스토아는 학파죠. 제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죠. 그들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이 이데아, 또 에이도스,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로고스가 바로 그 스토아 철학으로 대변되는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는 로고스가 어떤 개념이냐를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해석하더라도 좀 엉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엉뚱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신학 훈련 받은 사람들이야 뭐 엉뚱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엉뚱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뭐 또 다른 강도할 때나 또 이 설교 복귀할 때도 종종 쓰는 말이 깊이예요. 깊이. 근데 지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깊이와 지평이 다릅니다. 제가 거의 평생 동안 취미생활로 했던 테니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는 그 테니스와 조금 아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또 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그 테니스의 지평이 다릅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테니스를 칠 수는 있죠. 좀 자기보다 수가 낮은 사람에게는 테니스를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제한적이죠. 그리고 또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운동도 그런데 철학이나 신학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깊이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교를 혹은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신자들에게 이렇게 상품을 팔듯이 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작업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입담만 있으면 아주 최소한의 기독교 가르침을 재밌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양심껏 하고 목회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면서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 낮은 단계에서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스스로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한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깊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 제4복음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같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재림할 자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대답에 이르는 과정이 크게 다른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변증한 특별한 문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그 17절까지 왔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거죠. 설교는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흔하게 교회에서 듣습니까?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어요. 참 멋진 용어거든요. 은혜와 진리, 카리스와 진리는 뭐죠? 알레테이아예요. 헬라 철학이 추구했던 목표가 진리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가 타른페라는 뜻이에요. 알레테이아, 은폐된 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은혜와 그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 그걸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은혜가 은혜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뭐 하도 교회에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싸구려로 팔리고 있으니까 말하기도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받은 거니까. 제가 설교 복교 시간에 또 설교처럼 하네요. 이상하게 오늘은 설교도 너무 길었습니다. 35분, 36분까지 했어요. 최근에 한 설교 중에서 시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할 얘기가 많았다는 게 되겠죠. 설교자가 그 말씀에 스스로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한데, 그럼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가라앉히고 시간을 잘 배정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해야만 그게 신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저에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알고 있으면 몇 마디만 해도 전달이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시간을 더 길게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0분 내외로 제가 설교를 대충 했는데 이번에 좀 재보니까 36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2, 3분 정도. 제가 30분 안에 하려고 하지만 되게 30분은 넘습니다. 33분, 34분 되는데 다른 때보다 한 2, 3분 더 했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만 갖고도 자신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은혜로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근거가 뭐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시예요. 그 진리와 계시는 거의 동음 아니에요.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계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는 숨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탈은폐고요.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구분해 준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야기인데 새삼스럽게 저에게 감동적으로 경험됐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하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얻게 되었다는 말이 해명되는 겁니다.
네, 그걸 제가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빨간 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패러다임과 은혜와 진리 패러다임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아들, 딸이 누려야 할 자유와 결속돼 있다. 저도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들, 딸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자유와 결속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 돈, 인간관계에 속박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속박당하면 그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과 자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종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종도 굉장히 충실한 삶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둘 사이가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점수를 많이 받을까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에 휩싸인다. 그게 이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말은 그럴 듯한데 실제로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쪽으로 또 가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의 기도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문. 대단한 인물이죠. 학자입니다. 영성가이고 그 어머니의 기도도 유명하죠.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마니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방탕했다. 마니교에 떨어져서 그걸 보고 완전히 몹쓸 인간이었는데 어머니 기도로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사생활을 낳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마니교가 플라톤주의의 아류에 속합니다. 플라톤 주의,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저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영지주의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혼만 순수하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니까 육체가 행하는 일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히려 좋은 거죠, 그들에게는.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한 이원론에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 육체는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육체의 죄 잘못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돼. 우리 영혼만 순수하면 돼. 하여튼 그러한 철학에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사생활을 낳았다는 것으로 그의 인격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교부가 되면서 아주 큰 업적을 세웠죠. 기독교 안에서 볼 때. 그의 기도문 잠깐 따왔는데 그리스도교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없이는 안식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기독교만 인간을 그렇게 새롭게 만드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냐? 그런 질문이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오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그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아내가 악처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건 맞죠? 제가 그 학부 다닐 때 웨슬리 신학은 6학점을 했던가 많이 했습니다. 성결교회가 서울신학대학 학부와 대학원 나왔으니까요. 감리교 계통이라서 웨슬리 신학을 많이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 하나의 에피소드로 저렇게 남아있는데 혹시 아니라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자식이 잘못돼서 마음고생한 사람 많았다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나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 자식들이 그랬고요. 사무엘 자식들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잘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다윗 아들들 쓸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특권, 이게 설교 제목이죠. 이걸 우리가 잘 될 거야, 모든 게 복받아, 또 잘 돼, 죽어서 천당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 강조했는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녀원 이야기 잠깐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이야기를 하게 설교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자기 축소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죠? 자기 축소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했어요. 이건 오해가 될 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거룩한 사명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과 충돌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듯이 하나하나 다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은 너무 그것을 자기에게 대한 관심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은 다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죠. 그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좀 축소시키는 겁니다. 좀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네요. 딱 여기에 맞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은 거기에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사도신경 공부할 때 제가 그 요르크 찡크의 기도에 관한 글을 한 토막씩 읽어드려요. 그게 기억납니다. 그 어떤 동화에 나온 이야기를 요르크 찡크가 이제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우화죠, 우화. 어떤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땅에 들어 누워서 두 발을 하늘로 올리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 새들이 와서 너 왜 그러고 있어? 이상하네. 그랬더니 이 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을 지금 떠받치고 있어. 내가 떠받치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질 거야. 좀 웃기는 얘기죠. 착각이죠. 망상이죠.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두 발로. 근데 그때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면서 바스락 소리가 나니까 이 새가 깜짝 놀라서 후다닥 제자리에서 날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주제에 하늘을 자기가 떠받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습냐. 그런 착각에 떨어져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드릴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비약된 거고 또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화로 말한 거긴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떠받치고 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물론 뭐 지금 우화로 나온 동화 이야기처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자기 축소, 자기 무하다. 저도 죽을 때까지 나를 얼만큼 더 내려놓냐 하는 게 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 대목에서 봉쇄 수녀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수도원이 참 많습니다.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녀원, 수도원 많습니다. 봉쇄 수녀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긴요. 그리고 한번 거기 들어가면 수녀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녀원이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간 사람들은 참 심심하겠다. 사는 게 뭐 재미있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인가? 40대 초인가? 40대 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 계대에 그 강사를 나갈 때 기독교 교양 과목으로 가르칠 때입니다. 그때 기억이니까 맞겠죠.
그 지오그라피라고 GEO 잡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들이죠. 교양 과목으로 들으니까. 기독교 사상이란 제목인가? 그 과목 이름이. 그때 이제 그 학생들하고 좀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런 잡지 GEO라고 지오그라피입니다. 그러니까는 다큐멘터리 생태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말은 듣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말문을 트기 위해서 그런 사진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사진이 있어요. 수녀원입니다. 거기는 한번 그 수녀원이 세워진 다음에 한 번도 외부인 출입을 안 한 곳인데, 이 지오그라피 어떤 기자가 특별한 그 거래를 했는지 부탁을 했는지 처음으로 한번 가서 그 수녀원 안을 다큐멘터리로 사진으로 담으시게 됐습니다.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요. 그 수녀원에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을 안 보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늙은 수녀를 그 자리에서 그 즉석 사진 있죠? 폴라로이드라고 하나?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금방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즉석 사진 나오는 걸 해서 찍어서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얼굴인가? 하는 거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들어왔다가 평생 한 번도 자기 얼굴 보지 않고 70, 80 늙었으니까 낯설죠, 그 얼굴이요. 근데 그런 봉쇄 수녀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잠깐 본데 그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수녀원 건물 바닥에 물 걸레로 엎드려서 네 발로 하죠. 우리 어렸을 때도 다 그렇게 방도 다 물걸레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들도 어머니 심부름으로 하죠. 그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손으로 이렇게 다 물걸레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지는 거죠. 내가 왜 이 신생가, 이 무슨 고생이람,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수녀들은 원장이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한다면 즐거운 거죠. 아니, 뭐 몸이 힘드니까 즐겁다고 느끼지 않아도 힘들어도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예요, 영성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 제목이 뭔가?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도 그 주제가 비슷한 겁니다. 여기저기 구도적으로 많이 다니던 사람이 나중에 어느 마을에 와서 청소부가 돼서 매일 그 청소만 하는데 성자가 된 거예요. 그 행위를 무념무상으로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성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이 있는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을 저렇게 오래된 수년 바닥에 엎드려 물걸레질 하거나 밥을 하거나 또 빨래하는 사람들처럼 가능한 대로
자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줄이고 그 일 자체 혹은 생명 현상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서 그게 너무 이제 거창한 얘기니까 그냥 그걸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말로 하나로 바꾼다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지 말자.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게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생명,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 약속 안에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가봐야 되겠죠. 자, 힘내십시오. 가봅시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